네, 반갑습니다. 육교단경 강좌 시간입니다. 육교단경 오늘은 224쪽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언하되 법따라. 대사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법달이라는 스님이 얘기하는 그런 법문이십니다. 오상원 일체세인이 심지로 상자게 불지견하고 나오자입니다. 나는 늘 항상 원하되 뭘 원하느냐 하면 그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일체세인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지로 마음 바탕으로 항상 자게 불지견하고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막게 중생 지견이라. 말막자 또는 안일막자입니다.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도록 맨 위에 있었죠. 오상견. 나는 항상 원하노라.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은 뭐고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은 뭘까요? 우선 중생의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함께 성가를 불렀습니다마는 그 푸른 하늘에 태양이 떠 있건만은 구름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서 그 태양 아래 구름 아래는 어둡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가 가려서 무명으로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생의 지견이죠. 중생이 알고 또한 보는 것. 중생이 알고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잘못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구름 아래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알고 보는 것, 그렇게 알고 보는 것이 중생지견입니다. 반대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태양이 밝게 떠 있듯이 우리 성품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우리 원불교 교법으로 하면은 이제 공적 영지가 밝게 떠 있어서 그것이 온 천하를 이렇게 비추듯이 그러한 밝고 뚜렷한 마음으로서 바라보고 그리고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지견이죠. 그러니까 늘 이 법문이 그렇습니다만은 늘 자기의 성품의 지혜작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불지견을 여는 것이고 그 성품의 지혜작용이 그것이 가려서 어두운 그런 무명의 미혹한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중생의 지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세상 사람 모두가 부처님의 지견을 스스로 열고 제발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원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세인이 심사하면 우미 조악하여 자게 중생 지견이요. 세상 사람이 마음이 삿되면 우미, 어리석고 미하여, 어리석고 미혹하여 조악, 악을 지음으로써 자게 중생 지견이요. 스스로가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인이 심정하여 지지해 관조하면 자게 불지견이니. 세상 사람이 마음이 올바라서 지혜를 일으켜서 관조하면 자게 불지견이니.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니. 여기에 또 중요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바르다. 마음이 바르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바르지 않은 그것에 반대로 이제 바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이 마음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성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옳고 옳지 않고 선하고 악하고 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품에 있지 않고, 자, 어떻게 마음이 바르냐면은 기지혜 관조, 지혜를 일으켜서 관조하면이라 그랬어요. 지혜를 일으켜서 관조하면. 지혜는 뭐죠? 성품의 지혜, 자성의 지혜광명 말고 또 다른 지혜가 있나요?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꾀 또는 뭐 이렇게 분별심, 자기 이익되게 하는 그런 기지, 그런 꾀를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항상 반야의 해광, 공적 영지입니다. 공적 영지를 일으켜서 관조하면 무엇을 관조해요? 성품의 근원을 관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적 영지, 자성의 지혜를 일으켜서 성품의 근원을, 마음의 근원을, 심지를 관조한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말씀으로는 지금 지혜를 일으켜서 기지혜, 관조, 볼관자의 비주자죠. 이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품 그대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품 그 자체를 떠나지 않고 분별주착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념의 구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로 뭐 공적 영지를 일으켜서 그 공적 영지로 우리 성품의 근원을 바라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품 그 자리에 머물면, 다시 말하면 분별주착, 망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주착심,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망상, 이것을 다 내려놓아버리면 저절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성품에는 본래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죠. 자성의 지혜입니다. 이 자성의 지혜가 떠오르면, 이 자성의 지혜가 망념 주착으로 인한 그런 구름이 사라지고 자성의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면 그 자리가 우리의 성품의 근원이기 때문에 따로 관조할 것도 없습니다. 말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혜를 일으켜서 관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본래의 그 자리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자, 기지혜 관조하면, 지혜를 일으켜서 관조하면 자계 불지견,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해가지고 뭐 중생의 지견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별주착심, 망념, 이것이 사라진 그런 마음이 저절로 부처님이 알고 보시는 그런 불지견이죠. 그러니까 따로 나누고 해서 우리가 분별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인이 심정하여 기지혜 관조하면 자계 불지견이니, 이 글귀를 딱 읽으면서 저절로 분별주착이 없는 그런 성품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중생의 지견이 아니고 불지견이다, 뭐 지혜가 없다가 지혜가 뭐 새로 일으키고 또 비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설법을 하시기 위한 어떤 방편적인 말씀입니다. 성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없죠. 그냥 망념의 구름만, 분별주착의 구름만 사라져버리면 본래 성품의 작용이 역력합니다. 그 다음에요. 막계 중생지견하고 개 불지견하면 즉 출생이라.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그것이 곧 출생이라. 세상에 나는 것이니라. 출세는 세상에 나오는 거죠. 뭐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거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 본래 마음자리 불지견, 우리가
분별주착이 없는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세하신다, 나오셨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품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 불성, 본성,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어둡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신 뜻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서 부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불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불성, 부처의 자리, 그게 세상에 나온 것이다. 자, 225쪽 들어갑니다. 대사언하되 법따라 차시 법화경 일승법이요.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법따라, 이것이 2차자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일승법이요.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승법. 요 향하 분삼은 위미인 고니, 아래로 셋을 나눈 것은, 셋을 나눴다는 건 뭐죠? 성문승, 그렇죠?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셋을 나눴죠. 그것은 위민고니,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니, 여단의 일불승하라. 너는 다만 단자예요. 오직 단자. 일불승에 의지하라. 일불승은 뭐라고 그랬죠? 일불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있는데, 따로 또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불승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 불성, 이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불성과 똑같다. 그 자리를 우리가 찾고 유지하고 그 자리를 쓰는 것이,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해탈 성불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유일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한 부처님이 타는 수레, 우리 각자가, 우리 중생들 각자가 사실은 부처님의 수레에 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해 주신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승문승, 연각승, 이렇게 삼승법, 고살승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가르침 주신 것은 미혹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설해 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질은 사실은 일불승이다. 자, 대사언하되 법따라 심행하면 전법화요, 불행하면 법화전이니. 자,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법따라 마음으로 행하면, 마음으로 행하면 전법화요,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요. 굴을 전자입니다. 떼굴떼굴 구른다는 전자인데,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요. 불행하면, 마음으로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법화전이요. 법화경이 굴리는 것이다.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심정하면 전법화요, 심사하면 법화전이라.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요,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이 굴리는 것이다. 법화경으로부터 굴림을 받는 것이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다. 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우리가 굴린다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중생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그런 반야의 지혜를, 공적 영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 지혜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다면서, 불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리고 반야의 영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의 그 반야의 영지, 공적 영지를 갖다 그대로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화경을 우리가 마음껏 부려 쓰는 거예요. 굴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를 가려가지고 쓰질 못하면, 거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 법화경이 우리를 갖다가 부렸습니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화경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건 말해야 되고, 사실 법화경이 스승이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법화경에 이제 우리가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행하면 뭘 행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 자성이 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법화경의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화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부렸습니다 이거죠.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책에 쓰여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갖다가 부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가 객이 되고 법화경이 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음이 올바르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요,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림을 받는 것이다. 마음이 올바르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다, 선하다,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 220쪽을 보시면요. 220쪽의 끝에서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인심이 불사하면 본원이 공적하여 리각 사견, 이렇게 나오죠. 사견이, 즉, 1대4 인연이 나올 때,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분별심,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면, 본래의 근원이, 우리 마음의 본래 근원이, 우리가 이렇게 뭐 희로애락을 느낀다든지, 옳고 그름을, 뭐 좋다 나쁘다는 옳고 그름을 낸다든지, 이런 말고, 우리 마음의 근원이 텅 비고 고요해서, 원래 텅 비고 고요한 거예요, 우리 심지가. 그래서 저절로 리각 사견, 삿된 견해를 떠난다. 삿된 견해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삿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올바른 생각을 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딱 놓아버리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어떤 일체 경계에 어떤 주착심을 내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본래 우리 마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 쓰면, 본원이 공적하여 우리 본래의 마음의 그 근본 자리가 텅 비고 고요해서 저절로, 텅 비고 고요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옳고 그름이나 법이고 법 아님이나 깨끗하다 더럽다는 거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자리죠.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저절로 삿된 견해를 떠나버린다. 이것이 225쪽에 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바른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시비를 따라서 이렇게 옳은 마음을 내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마음이 삿되면 반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삿되다는 것도 삿된 생각을 내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을 자꾸 해서 분별심을 내고 주착을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적 영지를 스스로 가려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이 삿된 것이에요. 그러면 법화경으로부터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뜻입니다.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불지견하면 전법화하고 개중생지견하면 피법화전이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은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입을 빗자여 굴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사언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노력 의법 수행하면 즉시 전경이니라. 힘쓸 노자예요. 힘써서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곧 경전을 굴리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또 이 법이라는 거, 힘써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 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심지 그 자체. 심지는 어쩌죠?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심지는 바로 본성이고 법신불이고. 그런데 그 진리 법신불의 특성이 대중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원정이죠. 텅 비어 있으되 두렷이 밝고 그리고 바른 것.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 있고 그러면서 두렷이 밝고 그리고 참되고 바른 것인데, 그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곧 경전을 굴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즉시불이요 성즉시불이다. 중산중산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여기서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라는 것은 뭐죠? 성품에 의지해서, 본래 성품에 의지해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전을 굴리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려서 쓰는 거예요. 자, 법다리 일문하고 언하 대오하여, 법다리 한번 듣고서는, 이것을 듣고서는 언하에, 그 말 끝에 대오하여 크게 깨달아서 채로 비읍하고, 이 채자는요 눈물채자예요. 눈물채 또는 우울채야. 눈물을 흘리면서 흘릴 채, 이 뜻이에요. 눈물 누자죠. 그 아래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울고, 슬프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감격해서 우는 것을 이렇게 저기에서는 이렇게 조사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흡해서 울고, 자언하되, 스스로 말하되, 타상하 실미증 전법화하고 7년을 피법화전하니. 스님이시여, 큰 스님이시여, 화상은 스님을 높인 말이죠. 실로 안일미자, 일찍이 증자입니다. 일찍이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일찍이 법화경을 실로 굴리지 못하고 7년을 법화경의 굴림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랬으니 이후로는 전법화하여 염염수행 불행하리이다. 자, 앞으로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에 늘 그 말이죠. 생각에 부처님의 행을 닦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대사언하되 즉 불행이 시불이니라. 곧 부처님의 행위, 부처님의 그 행위 곧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적으로 이 부처님이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부처님의 행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또는 그런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말이나 그런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행을 하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죠. 기시청이니 무불오자니라. 그때 그 기점에 그때 듣는 사람이 없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깨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시유일승명 지상하여 내 조계산하여 예배 화상하고 그때 한 승려가 있어서 지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승려가 있어서 조계산에 와서 내 조계산하여 예배 화상하고 항상 영어처럼 이제 그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화상에게 예배를 하고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문 사승법 의하니 사승법의 뜻을 물으니 여쭤보니 어떻게 하냐면 이제요. 지상이 문 화상 왈 지상이라는 승려가 스님에게 물어 가로되 불설 삼승하고 부처님께서는 삼승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죠. 우언 최상승하여 또한 최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제자 불해하니 제가 알지 못하겠사오니 망위 교시하소서. 가을망자입니다.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삼승법을 삼승을 말씀하시고 또 최상승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네 가지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니까 스님께서는 저한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삼승 우리가 다 아는 삼승이에요. 근데 또 최상승 가장 높은 수레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데 그에 대해서 좀 가르치면 달라는 뜻입니다. 해능대사왈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여 자신 심견하고 네 자신이 마음으로 보고 막착 외 법상하라. 바깥으로 법의 모양, 법의 상에 집착하지 마라. 착자는 붙을 착자예요. 네가 스스로 마음으로 볼 일이지 바깥으로 법의 모양에 집착해서 그렇게 미혹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건 뭐죠? 마음으로 오니까 그 진리를 자기의 성품을 마음으로 이렇게 보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저절로 방편을 다 가르치는 말씀을 다 깨달아 안다 이거죠. 마음으로 꿰뚫어서 알면 될 일이지 오는 것이지 바깥으로 법의 모양 진리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그런 형태 관념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바깥으로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사실 마음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바깥으로 집착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모든 것이 설해져 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심지의 모든 법이 그렇게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미 우리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바깥으로 가르침에 또는 바깥으로 이제 법신불이니 진리니 이런 부처니 이런 거에 한번 그런 설법을 듣고 나면 거기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 이거죠. 저 말씀은 참 진리로구나. 그럼 진리 아닌 말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진리 아닌 말씀이 없어요. 진리다 진리 아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는 분별인 것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 아님이 없죠. 깨끗하다,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다 진리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것은 진리가 아니고 깨끗한 것만 진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분별로서 망념으로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일체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나툼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몸뚱이는 우리 눈으로 또 촉감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자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머물기 위해서는 이론상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몸체는 그 몸뚱이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진리의 나툼 그 진리가 이렇게
묘용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그 진리 나툼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걸 찾느라고, 법이 무엇이냐, 참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느라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자기의 분별심인 줄 모르고, 그 어떤 스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수도하는 스님이었는데, 부도하는 스님이었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정육점에서 깨끗한 대로 살을, 돼지고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대로 주세요. 이제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칼을 대다가 탁 놓고서는 어디가 깨끗한 데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보고 깨쳤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깨끗하다는 상을 내는 것이지,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그런 진흙탕 속에서, 그런 그 구조물 속에서요, 미꾸라지가 살아요. 그리고 모든 미생물들, 그런데 다 우리가 얘기하는 탁하다, 더럽다는 그 땅이나 그런 물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지 원래 깨끗하고 더럽다고 하는 구별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미생물들을 깨끗한 곳에 놓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이 진리의 모습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참다운 성품이라고 하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자신이 마음으로 보려고 해야지 바깥으로 법의 상에, 진리의 상에, 진리라고 하는 모양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무 사승법이니라. 원래는 사승법이란 것이 없느니라. 인심 자유 사등하여 법유 사승이니.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가 네 가지 부류가 있어서, 등자는요 같을 등, 고를 등 따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등급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부류라는 뜻이 있어요. 부류. 이런 부류 저런 부류 있죠. 그래서 이건 부류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 부류가 있어서 법유 사승이니, 법에 네 가지 사승이 있는 것이니, 견문 독송이 시소승이요. 이제 사승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고 듣고 읽고 외우는 것이, 이것이 소승이요, 작은 수래요. 오법 해의시 중승이며, 법을 깨쳐서, 오법, 법을 깨쳐서 해의, 의자는 오를 의자이기도 하면서요, 뜻 의자예요. 법을 깨쳐서 뜻을 아는 것이 중승이며, 의법 수행이 시 대승이요. 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대승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소승, 중승, 대승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승은 성문승을 소승이라고 하고, 연각승을 중승이라고 하고, 보살승을 대승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교에서는 나누는데요. 자, 소승이란 게 뭐냐, 성문승이란 게 뭐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마침내 해탈 성불에 이르는 가르침, 그게 소승인데, 소승을 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고 듣고 읽고 외우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소승이다. 그리고 이제 중승, 연각승인데요. 12인연법, 그리고 그 법에 인연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해탈 성불에 이르는 그 연각승인데요. 그 연각승은, 그 중승은 뭐냐, 법을 깨쳐서 뜻을 아는 것이 중승이다. 그러니까 법을 깨치고 뜻을 알지만 아직 이제 해탈 성불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중생을 위해서 이제 가르침을 설하신 게 이제 연각승
이거죠. 중승이라 이거죠.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타는 그런 수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의법 수행, 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대승이다. 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 불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 그게 큰 수레다. 그러니까 지금 소승, 중승보다는 아주 굉장히 더 나아간 높은 그런 승이죠. 수레죠. 그런 가르침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상승도 설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법을 진통하며 만행 구비하여 일체 무리하되. 자, 만법을 진짜는요, 다 진짜지만 모두라는 뜻이죠. 만법을 모두 통달하여, 만행 부족하여, 만 가지 행, 모든 행위를 구비하여, 우리가 구비한다고 그랬죠. 갖춰서 다 가지고 있고, 일체 모든 것을 떠남이 없으되, 일체 모든 것을 떠남이 없으되, 단리 법상하여, 작무소득이 시 최상승이니. 다만 법의 상을 떠나서, 법의 모양을 떠나서 짓되 무소득,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얻은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니. 자, 만법을, 이 최상승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법을 모두 통달하여, 만법을 모두 통달하여, 어떻게 해야 만법을 통달해요? 모든 가르침을 다 외우고, 다 이해하고, 다 머릿속에 담아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만법을 통달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일체 모든 것은 수많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법을 다 한다는 것은 다 통달한다는 것은 이렇게 외우고 이해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만법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만 가지 법,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법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일체 모든 것.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하는가 맛보거나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해요. 일체 모든 것. 허공까지 포함한 것. 이것을 만법을 다 모두 통달해서 모르는 것을 다 안다 이거죠. 만행 구비하여 모든 행을 다 갖추어서 일체를 떠남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법을 구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만법을 구비하는 것이냐? 만법을 다 통달한다는 것이냐? 만법을 통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공적영지예요. 무한지, 본래지, 무사지, 스승이 없이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이 지혜, 반야의 해광, 자성의 지혜, 이것이 만법을 모두 통달한 그런 지혜입니다. 이거는 어느 중생이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만법을 다 통달하여 만행을 구비하여 모든 행을 다 갖추어서, 모든 행을 다 갖춘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경계든 어떤 경우에든 간에 그냥 거침없이 무해자재하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만행구비죠. 모르거나 아니면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가 알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행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마음껏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만행구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작용, 지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만행구비예요. 다시 말하면 만법을 진통하며 만행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의 해, 그리고 자성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에 갖춰져 있는 자성의 해광, 공적영지, 그리고 그 공적영지를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 거침없이 자유자재로 나타나는 행위, 그것이 만행구비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최상승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일체 무리하되 일체를 떠나지 않되 떠남이 없으되 일체를 떠나지 않는 건 뭐죠? 깨끗한 행위만 하고 착한 행위만 하고 옳은 행위만 하고 이게 일체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남이 없는 것이 아니죠. 모든 거 그러니까 선악을 다 초월하고 시비를 초월하고 법과 법 아님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모든 것을 떠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깨끗한 데서만 살고 깨끗한 생각만 하고 깨끗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르다고 하는 그것도 다 초월한 우리 성품의 지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일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승법을 닦는 수행자라면은 못하는 것이 없고 가지 못할 데가 없는 거죠. 여기는 더러운 땅이고 저긴 깨끗한 땅이고 또 무슨 뭐 진리의 어떤 행위를 하고 이것은 뭐 진리를 떠난 행위 이것이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 그대로 드러내어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일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부처님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곧 부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처님의 공적 영지를 따라서 부처님의 행위를 낮춘 것 그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못 갈 데가 없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천지가 우주가 그런 공적 영지를 따라서 이렇게 작용하듯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자가 그렇게 한결같이 하는 것이 바로 최상승을 닦는 법입니다. 다만 그리고요. 다만 달리 법상하여 작무소득이 시 최상승이 되었습니다. 다만 뭘 떠나요? 법상을 떠나. 이번에도 떠나는 게 있어요. 아까는 일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법상을 떠난다고 그랬는데 법의 모양을 떠난다고 이제 했는데 이 법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해진 거. 그렇죠? 어떤 그 관념, 속박된 거, 법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그런 주착심,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분별 주착한 그거, 그런 모양, 이게 법이다, 저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분별, 그것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의 모양을 떠나서,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품이 곧 법이라고 했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상을 지어버리면 그건 법이 아니죠. 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것은 분별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품은 그 자체가 공제영지를 담고 있고 항상 두려시 밝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라고 정하는 순간 이미 분별에 떨어져서 이미 성품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만 아까는 일체 모든 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공적영지로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고 법의 상을 다만 법의 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분별심 어디에 하나의 고정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망념, 주착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모양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모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우리 성품의 지광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법의 모양에 집착해버리면 스스로가 분별에 빠져가지고 공정지 가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작무소득 한다. 지퇴, 그러니까 행동을 하되 마음을 쓰되 이런 뜻이에요. 행동을 하되 마음을 쓰되 얻는 바가 없으니 얻는 바가 없어요. 왜 없는 바가 없을까요? 무념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심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주착이 없는 주한 바가 없는 행위를 놔두기 때문에 얻는 바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놓고 공적영지의 작용으로 해놓고 이것이 착하다,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진리행위다, 이게 부처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얻는 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게 바로 사실 얻는 바가 없는 행위거든요. 무엇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지어서 분별해서 주착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짓되 행위를 하되 얻는 바가 없어서 없는 것이 주착함이 없는 무념행, 무착행, 그것이 바로 최상승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높은 수레다. 바로 즉시 해탈과 성불에 이르는 바로 그 자리가 해탈 성불하는 자리, 그런 가르침이다. 자, 그리고서요, 승시 행의요 부재 구쟁하니, 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수레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승이라고 하죠. 승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는 뜻이요, 뜻의자예요. 행한다는 뜻이요. 부재 구쟁하니, 있지 않으니, 어디에 있지 않아요?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으니. 말씀 원변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다툴쟁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싸울쟁이고, 그것도 다툴쟁이지만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으니 여수 자행하고 막문 오야어라.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행할 뿐, 법에 의해서 스스로 닦고 행할 뿐, 막문 오야, 나에게 묻지를 말아라. 자, 좀 더 할까요? 자, 231쪽. 우유일승 명신의 하니 남양인야라. 또 한 승려, 이름이 신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승려가 있으니 남양 사람이다. 지 조계산하여 예배 문언하되, 조계산에 와서 이를 짓자지만요, 조계산에 이르러 와서 예배하고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물어 가로되, 물어 말하되, 화상 좌선은 견가역 불견가. 화상이시여, 좌선은 보십니까? 또는 보시지 않습니까? 또한 보시지 않습니까? 이 신회라는 승려가 와서 육조스님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묻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큰 스님, 좌선은 하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중국어는 한자로만 뜻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선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도 되고, 좌선 하면서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요. 앉아서 선한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좌선할 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하시면서는 보십니까? 또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사 기타 신회 삼하하고, 대사께서 일어나서, 일어나기 있잖아요. 타 신회를 때리고, 삼하는 뭐냐면 세 번이라는 뜻이에요. 세 차례. 중국어의 아래 하자는요, 차례를 얘기해요. 세 번 또는 세 차례를 말합니다. 대사께서 일어나셔서 신회를 세 차례 때리고, 도리어 각 문신회하되, 각자는 물리식 각자인데요,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신회에게 묻기를, 오타여하니 통가 불통가, 내가 너를 때렸으니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신회 답언하되, 신회가 답을 하되, 역통역 불통이니이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자, 신회가 와서 이 교수님에게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냅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서는 신회를 이제 세 차례 둘리고서는 너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러니까 신회가 그랬어요. 또 대담하게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습니다. 무슨 선문답 같죠? 선문답이라고 사실은 할 건 없지만,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요. 좌선하면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지금 목적어도 없어요. 그냥 좌선하면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것은 뭐 좌선하면서 눈으로 앞을 보십니까 아니면 눈으로 안 보십니까? 또는 사물을 보시는데 좌선 속에서는 사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이런 뜻도 갖고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이 목적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그 뜻은 이제 짐작이 돼요. 자선 중에 눈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선 가운데 우리의 그 육군 작용으로 말하면 경계를 어때요? 보면서도 봄이 없는 거죠. 보면서도 봄이 없어요.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니까 사물을 대하니까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는 거니까 본다고 하는데 또 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죠? 주착하지 않으니까요. 끌려가지 않으니까요. 보되 봄이 없어요. 분별 주착을 내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착하지 않으면 보면서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시지불견 뭐 그렇게도 그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시이불이 불시 뭐 견이불견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서도 보지 않는 것 주착함이 없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좌선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듣고 알되 거기에 주착하지 않는 것이죠. 주착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주착하지 않아야만 우리 성품의 지혜작용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거나 들을 때 듣고 느낄 때 주착을 해버리면 성품의 지혜작용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별주착을 일으킨 가운데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심이 바로 나타나버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32쪽. 자, 그래서 6조 언왈 6께서 말씀하시되 오 나는 역견역불견이니라. 신회가 이제 아프냐 안 아프냐 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한다. 그러니까 6조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신회 우문 대사는 하이 역견 역불견이 있고 신회가 또 대사께 여쭙기를 어째서 어째서 보시기도 하고 보시지 않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대사언 오불견은 내가 보지 않는 것은 상견자과환일세 항상 내 스스로의 과환 허물과 환자는 병환자인데요. 그릇됨을 얘기하는 거죠. 내 스스로 허물과 그릇됨을 스스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운 역견이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요. 역불견자는 불견 천지인과 죄라 소위 역견 역불견이라. 지금 아까 보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을 내 그릇됨을 보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또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다. 나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여기서 말은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자, 신혜한테는 이제 세 달을 때리고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육조 스님이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허물을 항상 본다. 항상 나는 내 스스로가 내 허물을 보기 때문에 나는 본다고 한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하늘과 하늘과 땅과 사람, 이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 하늘과 땅과 그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육조스님은 신회가 그 육조스님한테 맞고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대꾸해서 너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고? 그래도 나는 보기도 하고 보기 않기도 한다. 그러면 그건 뭔데요? 이제 신혜가 이제 스님한테 대든 거예요. 그럼 뭐해 도대체?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과 땅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자, 여의 역통 역불통은 여하오. 너의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것이냐? 이제 육조스님이 그 당신의 이제 보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얘기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신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고 이제 자 신회 답왈 신혜가 답해서 가로되 약 불통이면 즉 동무정 목석이요. 만약에 아프지 않다면 내가 맞았는데도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곧 무정한 아무 감각이 없는 무정한 나무와 돌과 같을 것이요. 맞았는데도 안 아프다면 사람 몸이 마치 나무와 목석 같아서 아프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 약통이면 만약에 아프다면 즉동 범부하여 즉기어한이다.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아서 범부중생 같아서 곧 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은 원한이에요. 원한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주 맹랑한 지금 큰 스님 앞에서 맹랑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혜가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할 일이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아프다고 하면은 그것은 범부중생 같은 자기는 범부중생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범부중생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원한이 팍 왜 날 때려 해가지고 원한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만약에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 자기 몸이 무슨 돌멩이도 아니고 나무 목석과 또 아닌데 이렇게 그래야 이제 아프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묘하게 지금 이제 신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책략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성품의 지혜는 아니고. 자, 이제 대사 말씀하십니다. 대사언 신혜야 말씀하시되 신혜야 향전의 견불견은 시양변이요 통불통은 시생멸이니라. 아까 얘기한 향전은 앞을 향해서 그 말이죠. 아까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견불견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다. 분별심이다 그 말입니다. 분별이고 통불통은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이다. 여자성을 차불견하고 감내 논인가. 너는 자성을 네 스스로의 자성을 성품을 또 보지 못하고 차는 또란 뜻인데요. 이것은 강조해서 쓰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넌 네 자성을 보지 못하고 감히 와서 농자는 희롱할 농자입니다. 사람을 희롱하는가. 자 보세요. 넘기기 전에 자 아까 육조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보는 것은 뭘 봐요? 내 스스로의 내 허물을 나는 본다는 것이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 말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난 보지 않는다.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는다고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하세요?
육 교수님이 아까 보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변이다. 분별로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아프다,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멸이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신회의 그 근기를 따라서 신회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육 교수님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내 허물을 보는 것이고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 뜻은 사실은 방편적인 말씀이에요. 신회한테 하는 소리예요. 신회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육 교수님이 받아서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적인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육 교수님은 이미 성품을 깨치고 그 자리에서 떠남이 없이 육 교수님은 사실상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나는 내 잘못을 안으로는 이렇게 보고 바깥으로는 뭐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그런 잘못과 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편적인 말씀이고 이 성품 작용으로서는 사실은 봐도 봄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보지 않아도 이미 보는 거예요. 이 성품에는 보고 보지 않음이 없어요. 본다 안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로서 말하는 거고 주착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 교수님께서 나는 내 허물을 보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내 허물을 찾아서 내가 보는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인 그런 자기를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인격을 닦으느라고 한 그런 뜻이 말씀이 아니고 신회라고 하는 승려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방편으로 하셨기 때문에 본다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양변이고 분별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좌성에 있어서는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성품작용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신뢰를 꾸짖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본다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은 양변이다. 분별심으로 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준 것이다. 그리고 너도 아프다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멸. 네가 뭐 감히 중생이라면은 만약에 범부 중생이라면은 아프다고 하면은 범부 중생의 마음으로는 바로 원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런 뜻으로 아파도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생명심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분별을 내가지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 자기는 뭔가 좀 이렇게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일으키는 마음. 그러니까 한결같은 우리의 자성의 그런 지혜작용으로 그런 공제 영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꾀를 내가지고 지금 분별심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둘 다 사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까 녀석이 어디 네 성품도 모르는 녀석이 보지 못하는 오는 나한테 와가지고 감히 나를 희롱하려 하느냐 이런 뜻이죠.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육 교수님도 자기의 허물을 보시고 남들의 세상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잘못과 그리고 죄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항상 내 마음을 해서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 내 잘못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 교수님의 방편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 그런 걸 봤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런 어떤 분이 하신 글을 봤는지 하여튼 불교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육조 스님께서도 부처가 되신 이미 부처를 이루신 육조 스님께서도 자기를 다 이렇게 안을 보고 내가 내 잘못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디 우리 일반 우리 그 수행자들이 이렇게 자기 허물을 보지 않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좌선 중에 내 성품을 그대로 지혜작용을 따르고 볼 때는요 허물을 본다 뭐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체 모든 것을 갖다 보되 봄이 없는 것이고 또 봄이 없으면서도 일체를 모두 환히 밝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편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쪽. 그 여기에서 말이요. 네. 여기 최순실이 그 게이트를 할지 지금 대통령의 그런 것을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가까이는 우리가 뭐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책에서 보면은 대종사님의 가르침, 대종사님이 꾸짖음, 제자가 잘못했을 때의 꾸짖음, 또 대종사님께서 또 제자가 수행을 잘할 때의 또 칭찬. 이거는 다 대종사님께서 그 본성의 그러니까 공적 영지 반야의 해광으로서 거기에 맞게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혜작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분별심으로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체를 이렇게 비춰보고 거기에 경계를 대해서 공적 영지의 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내 안에 내가 허물을 내가 스스로 보고 내가 이것을 반성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양변이에요. 항상 분별심이에요. 우리는 분별을 떠나자고 하는 것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은 것을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공원정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품이. 아까 우리 서선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뜻으로서 우리 지금 대중들이 거기에 그 대중들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지혜작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중지라고 하는데 때로는 중지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중지일 수도 있어요. 저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난민들이 해안가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이렇게 막는 수많은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나라에 세금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쓰게 되면 우리 복지가 또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10,000명, 1,000,000명이라도 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본래의 지혜작용은 아니고요. 성품의 지혜작용은 아니고 자타를 이렇게 놓아버린 그런 본래 우리 성품 작용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과거의 옛날 그 이야기로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을 모든 그런 그 대중들이 욕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본래의 성품 작용으로서 한결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공적 영지의 작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그런 말이고 그런 행위다라는 뜻으로 옛날부터 민심 천심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요즘에 있는 그 우리 지금 시국에 관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위를 하더라도 진무심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진무심으로 하지 않는 거에 특징이에요. 본래의 저기에서 놔두는 것은요, 성품에서 작용을 놔두는 것은 주착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분별 주착에 의해 가지고 자기 어떤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후나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민족지사나 이런 분들, 우리 국민들, 우리 조선의 그런 백성들이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압박을 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옳지 않은 그분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 그렇죠. 과거에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지무심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게 본성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원정의 그런 자기 성품의 작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은 막 직무로 해가지고 막 누구를 갖다가 막 죽이고 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을 살리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는 이미 거기에 지혜광명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성품의 작용을 드러내는 것이지 막 반대편은 막 그냥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은 얼굴이 환하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 신회 예배하고 갱불런한데 신회가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는데 이제 답을 더 이상 이제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여심미 불견하면 너의 마음이 미혹해서 보지 못하면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법을 보지 못하면 문 선지식 명노하여 선지식에게 물어서 명자는 찾을 명자예요.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서 그리고 이심오 자견하면 마음을 깨쳐서 마음을 깨침으로써 스스로가 보면 스스로 자기 성품을 진리를 보면 그러고 나면 의법 수행하라.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하라. 그렇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결국 무엇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냐면 자기의 성품의 지혜를 쫓아서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수행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나왔다고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해주실 가르침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내 자신의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너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자등명 스스로 자자 법등명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 자,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모양이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참다운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법칙 이론상이죠. 그것을 등불을 밝혀라. 그것으로 등불을 밝히고 수행을 하라는 얘기고 자등명이 또 중요하죠. 네 스스로 그 안에 네 자신 안에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등을 스스로 밝혀서 생활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후의 설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많은 설법을 다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설법, 그야말로 알맹이 되는 설법, 핵심이 되는 설법.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나 다 똑같죠. 그 뜻이죠. 너의 마음이 미혹해서 성품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그 길을 찾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래서 심이심오 마음으로 깨쳐서 스스로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의법 수행하라. 그 법에 의해서 성품의 진리에 의해 가지고 공원정의 법에 의해서 성품에 의해서 수행을 하더라. 여자미하여 불견자심하고 네가 스스로 미혹하여서 불견자심하고 네 스스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각 내 문 해능 견부와 도리어 해능에게 와서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느냐?
그렇죠? 각 내문 해능. 해능에게 와서 묻기를 보십니까? 보시지 못합니까? 그렇게 묻느냐 이 녀석아. 오견자지라.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대여 미부득하노니 네가 미혹한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느니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내 성품을 보고 내가 스스로 관주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본다고 해서 네가 미혹한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며 너의 미혹함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니 부득은요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 뜻은 중국어에서는요 부득이라고 하면 할 수 없다 뜻이에요. 미혹한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니 뜻이에요. 여약자견하면 네가 만약에 스스로 보면 네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보면 대득오미리오 네가 내가 만약에 미혹한 것을 네가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보면 네가 보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본다고 해서 내가 미혹한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있겠는가. 여기 득자도 얻을 득자이면서도 할 수 있다 뜻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불자수하고 어찌 스스로가 닦지 아니하고 문오견부와 나에게 보십니까? 좌선하면서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느냐. 자, 그러자 신회 장례하고 신회가 예를 갖추고 또는 뭐 예배를 하고 변위 문인하여 변은요 곧 변자입니다. 곧 문인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분리 조계산 중 가여 상제 좌우 하니라. 조계산 육교수님이 계시는 조계산을 산속을 떠나지 않고 항상 상제 좌우 육교수님의 곁에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